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어요. 믿으시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이 사람을 왜 만들었는지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네, 아멘. 하나님은 물고기도 만드셨죠. 하나님은 물고기에게도 만드신 다음에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을까 안 하셨을까요?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물고기에게도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왜 만들었는지. 물고기야 너는 바다를 가득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물고기는 바다에 가득 채워지도록 만들어졌다는 뜻이에요. 지느러미라든가 비늘이라든가. 만약에 하나님이 물고기를 만드시기는 꼭 토끼처럼 만들어 놓으시고 너는 바다에 충만하라 그랬으면 물고기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하나님 나도 바다에서 헤엄치고 싶은데 털이 젖어서 늘 들어가기가 부담스럽네요. 뭐 이러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은 치타도 만드셨죠. 치타에게도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말씀하셨을 거예요. 치타야 너는 이 땅에서 가장 빨리 달리는 존재가 되라. 그러면 치타는 어떻게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근육이라든가 다리가 세상에서 가장 빨리 달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졌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치타를 만들기는 꼭 거북이처럼 만들어 놓으시고 너는 이 땅에서 가장 빨리 달려라. 그랬으면 치타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하나님 기왕이면 다리를 좀 길게 만들면 안 됐을까요? 달리고 싶은데요. 등짝에 무거운 게 붙어 있어요. 이거 떼주시면 좀 달려보겠습니다. 뭐 이러지 않았겠어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너는 나를 대신해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최근에 뇌과학자들이 신비롭게 발견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두뇌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두뇌를 연구하면서 이것이 정말 특별하게 만들어진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인간의 운영체계. 그런데 우리가 스마트폰을 하고 있다는 것은 곧 두뇌를 작동시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스마트폰 뭐 하고 있다면, 게임을 하고 있다면 어디가 움직인다고요? 뇌가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스마트폰이나 게임은 뇌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당연히 뇌가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형상, 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람이 하기 원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에 스마트폰은 영향을 준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단지 스마트폰 하면 나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만든 목적과 관련된 일이라는 뜻이에요. 자, 어떻게 영향을 준다고 말하는지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이들이 뗐을 때 스마트폰 쥐어주면 그냥 해결되곤 하죠. 그런데 너무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에 빠져들면 뇌가 제대로 발달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보도의 오지현 기자입니다. 16개월 된 하윤이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틀어주자 눈을 떼지 못합니다. 스마트폰을 치우자 짜증을 내고 이내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거 하나가 잔소리도 안 하게 되고 나중에 보니까 엄마들은 편하죠. 육아정책연구소 조사 결과 국내 영유아들은 평균 2.3세 때 스마트폰을 처음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영유아들이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쓰면 감성과 이성을 관할하는 뇌의 영역이 붕괴되고 뇌 크기도 최대 30%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없을 때 짜증을 자주 부리면 중독을 의심해야 합니다. 여기서 어떤 주장을 하고 있어요? 스마트폰은 뇌에 영향을 주는데 어떻게 영향을 준다? 뇌 크기를 30%나 줄인다. 근데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스마트폰 하고 있을 때 이렇게 보면 저 머리가 작아진다 뭐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없잖아요. 뭘 작아지긴 계속 커지기만 하던데 여기서 말하는 크기는 사이즈가 아니에요. 여러분 머리가 크다고 해서 머리가 좋은 거 아니라는 거 다 아시죠? 머리가 커야 머리가 좋으면 코끼리 머리가 엄청 좋아야 됩니다. 코끼리의 두뇌는 인간 두뇌의 15배나 무거워요. 우리 두뇌 무게는 1.4kg인데 코끼리 두뇌는 15kg이에요.
근데 크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크기가 준다는 것은 발달에 대한 것이에요. 발달. 여기 많은 걸 써놨죠? 사람은 발달이라는 게 있어요. 걷고 움직이고 뛸래도 발달이 돼야 돼요. 뇌가. 말하고 듣고 읽고 쓸래도 뇌가 발달돼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되려면 뇌가 발달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발달이 1, 2, 3, 4 이렇게 쭉 일어나다가 스마트폰을 볼 때마다 발달이 멈춰지는 거예요. 발달이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까지 자라야 될 뇌가 7까지밖에 안 자라고 멈추는 거예요. 10이 될 뇌가 7이 됐다면 3분의 1이 줄었어요? 안 줄었어요? 줄었죠. 이런 의미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뇌가 발달된다는 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주먹 2개 이렇게 한번 묶어보세요. 묶고 자기 주먹 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실제 뇌 크기입니다. 생각보다 작죠? 그만해요. 옆 사람 얼굴 보세요. 그거밖에 안 들어가요. 엄청 큰 뇌가 있는 줄 알았더니 별거 아니네요. 네. 이제 손 내리시고요. 우리 뇌는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보통 우리는 뇌를 둘로 나눈다 그러면 좌뇌 우뇌 생각하는데 좌뇌 우뇌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안쪽 뇌와 바깥쪽 뇌로 나눠져요. 이 안쪽은 변연계라고 부르는 곳인데 본능을 담당하는 뇌예요. 본능. 그러니까 갓난아기가 배가 고프면 응애하고 울잖아요. 이 아기가 배가 고픈데 꾹꾹 참고 있으면 살까요? 죽을까요? 죽는 거예요. 아기가 잘 사는 이유는 안쪽에서 필요할 때마다 계속 작동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있잖아요. 동물들은 뇌 전체가 안쪽 뇌밖에 없어요. 여러분, 동물 중에서 화가 나는데 꾹꾹 참고 있는 동물을 보신 적 있나요? 동물들은 본능대로 반응해야만 살아남도록 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뇌를 동물의 뇌, 본능 뇌, 안쪽 뇌, 변연계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사람은 다른 거예요. 사람은 3살이 되면 바깥쪽 뇌가 활동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바깥쪽 뇌는 뭐라는 곳이냐? 첫째, 말을 하게 하는 곳이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을 하고 있고 여러분은 제 말을 알아들으시면서 반응을 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게 가능한 이유는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이다? 바깥쪽 뇌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 원숭이가 한 마리 앉았다면 원숭이는 제 말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원숭이가 못 알아듣는 이유는 뭐라고요? 걔네들은 뭐가 없다? 바깥쪽 뇌가 발달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은 원숭이하고는 별로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원숭이를 만드시면서 원숭이랑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면 원숭이 뇌에다가 말하는 장치를 만들었을까요? 안 만들었을까요? 당연히 만들었겠죠. 근데 원숭이가 말을 못한다는 것은 원숭이를 만들면서 그 친구랑은 얘기할 생각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가 말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면서는 사람과 무엇을 하고 싶었다고요? 네, 맞아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사실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뭐 하고 싶어 하신다고요? 교제하게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려고 만든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있잖아요. 우리 청소년, 초등학생 친구들, 여러분이 매일 일어나면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오늘 무슨 말씀하시나 해서 성경을 펴서 읽고 큐티를 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안 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런 마음이 드시는 거예요. 아유, 저 친구를 그냥 원숭이로 만들 걸 괜히 인간 만들었네, 쓸데없이. 이런 마음이 드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대화가 안 되기는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큐티를 안 했다면 내가 뭐가 되는 거다? 원숭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가 국어 잘하나 수학 잘하나 영어 잘하나 이런 거 체크하라고 하나님이 부모를 주신 게 아니라 부모는 항상 내 자녀가 오늘 사람으로 살았나 원숭이로 살았나를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이면 내 자식도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 그럼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오늘 큐티했는지 오늘 기도했는지 오늘 하나님을 예배했는지 매일매일 점검하고 확인하고 도와주라고 부모 자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늘 새로운 걸 만들어요.
근데 원숭이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3,000년 전에 살던 원숭이랑 지금 원숭이랑 숲에 가보면 걔네들 3,000년 동안 하는 짓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3,000년째 똑같은 짓을 하고 살아요, 걔들은.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죠. 3,000년 전 인간들의 헤어스타일과 지금 인간들의 헤어스타일이 같아요, 달라요? 먹는 음식들은요? 입는 옷들은요? 사람은 끊임없이 새로운 도구와 문화와 생활 방식들을 만들어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졌다고요?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바깥쪽 내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옳은 거, 그른 거, 되는 거, 안 되는 거, 선한 거, 악한 걸 구별하는 도덕적 분별력을 발휘합니다. 원숭이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왜 못한다고요? 바깥쪽 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깥쪽 내가 잘 발달되면 인간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 이 바깥쪽 내가 잘 발달이 안 되면 짐승 같은 인간이 되는 거예요. 짐승들은 다 갖고 있거든요, 변형계를. 그러니까 변형계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끔 고등학교 교실에 가보면요, 교실에도 짐승 같은 인간들이 있어요. 교실에.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에도 또 고등학교 강의 가야 되는데 일산에 큰일 났어요. 90%는 짐승이에요. 사람이 없어요. 말을 못 알아들어. 아니, 안 들어. 앉아있는데 제 말을 한마디도 안 들어요. 그런 애들 너무 많아요, 지금. 고등학교 교실에. 아무 때나 욕을 해. 선생님이 계시거나 말거나 욕을 해. 그리고 남을 괴롭히면서 막 좋아해. 아니, 남을 괴롭히면서 좋아하고 있으면 이거 인간이에요, 짐승이에요? 그 왜 그러고 있다고요? 바깥쪽 내 발달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뇌과학이라는 것은, 뇌발달이라는 것은 도대체 바깥쪽 뇌가 어떻게 만들어졌길래 인간을 만드나, 이걸 연구하는 거예요. 봤더니 두께가 2mm 밖에 되지 않아요. 2mm. 자, 2mm면 두꺼워 안 두꺼워요? 아주 얇죠. 10cm를 10번 자른 거에 2칸이니까. 그래서 대뇌 피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가 어렵게 써서 피질이지만 쉬운 말로 하면 껍질이란 말이에요. 대뇌 껍질. 껍질에 불과해요. 사과 껍질. 거기에서 발달이 일어난다는 것을 최근에 뇌과학자들이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신대륙을 발견하듯이. 그것이 바로 시냅스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시냅스. 여러분이 시냅스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시냅스 내가 잘 아는 건데 이렇게 생각되면 여러분은 뇌 발달에 대해서 지금 잘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시냅스 뭐지? 낯선데? 이런 느낌이면 뇌 발달이라는 단어는 들어봤지만 그 발달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정보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뇌 발달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부가 필요해요. 보세요. 어떤 아빠가 담배를 피시는데 꼬마 아들이 아빠 담배 피는 거 멋져 보여. 나도 한번 빨아보고 싶어. 주세요. 그러면 하도 그냥 귀찮게 쫄라대는 게 귀찮아서 줄까 안 줄까요? 너무 쫄라대면 귀찮잖아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안 주죠? 뭐라 그랬어? 내가 잘 못 들었다. 미안해. 담배 연기가 흡입되면 아이의 뇌, 허파에 이 세포가 아주 약하기 때문에 치명적인 파괴 현상이 일어난다는 걸 아빠가 알기 때문에 아무리 졸라도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엄마가 애를 재워야 되는데 안 자고 자꾸 찡찡거리고 자기 할 일이 있는데 안 자. 그러면 아유, 할 수 없다 하고 소주를 한컵 부어가지고 설탕 타가지고 먹여서 재울까 안 재울까요? 그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왜 안 돼요? 재우는데 딱 좋은데. 왜 안 되죠? 아이는 아직 발달이 세포가 지금 자라는 중이라서 알코올이 들어가면 그 세포를 파괴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게 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요, 아유 스마트폰 나빠요, 나쁜 거 알아요, 다 안 돼요. 안다 그래요. 근데 여차하면 줘요. 나쁘다면서 줘요. 어쩔 수 없잖아요. 나빠요. 어쩔 수 없잖아요. 줘요. 여러분, 그것은 아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거예요. 뭘 모르냐면 뇌 발달에 나빠요 이렇게 말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뭐가 나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좀 필요합니다. 자, 공부 시작합니다. 시냅스가 뭔지 뉴런과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 뇌 발달이 어떻게 일어나나 하기 위해서 그 2mm를 봤더니 거기에 이런 종류의 조직이 있는 거예요. 뿌리가 있고 기둥이 있고 왜 나뭇가지가 있어요? 꼭 요것처럼 생겼어요. 사막에 보면 오아시스 옆에 종려나무들이 있는데
종려나무처럼 생긴 뉴런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몇 개가 있냐면 1000억 개가 있어요. 1000억 개면 엄청 많은 겁니다. 2mm 속에 1000억 개가 있으니까 이거 실제 크기는 엄청 작겠죠? 과학자들이 이 나무를 재봤더니 1mm를 1000번 자른 단위의 크기예요. 마이크로미터라고 그러죠. 1mm 1000번 자른 거. 그럼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게 작은 것들이 1000억 개가 여러분 뇌에 있는 거예요. 이거 언제 만들어지냐면 엄마 뱃속 3개월에서 5개월에 만들어집니다. 보세요, 여러분 양쪽 발가락 몇 개씩 있어 합쳐서? 이 10개 발가락 언제 만들어졌는지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이 10개 발가락은 뱃속 3개월 때 만들어집니다. 12주가 되면 10개 발가락이 나와서 꾸물거리고 있어요. 그때 만들어진 거 지금까지 쓰시는 거예요. 이 10개 발가락 언제까지 쓰실까요? 죽을 때까지 써요. 사시면서 발가락 개수가 더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죠? 그런 것처럼 바로 그 10개 발가락이 만들어진 그 시기에 여러분 대뇌피질 2mm 속에 1000억 개 나무가 심겨진 거예요. 그리고 그거 지금까지 쓰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쓰신다? 죽을 때까지 써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 작고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포라고 착각을 해요. 세포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는 80일을 주기로 생성소멸을 합니다. 여기 있는 피부세포 이거 3달 전에 그 세포 아니에요. 새로 나온 거예요 이거. 알고 계셨어요? 다 우리 몸의 세포는 생성을 소멸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받았던 모든 상처들, 넘어졌던 것, 찔렸던 것, 뭐 부딪혔던 것, 긁혔던 것 모든 상처들이 지금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왜 안 남아있죠?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히 여러분의 미용에 관심 있으셔서 이거를 80일 주기로 생성소멸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인간이 80일 정도 되면 뭔가 상처를 입을 걸 알거든. 그래가지고 80일 단위로 다 새로 만들어 해서 여러분이 뻘끔한 거예요. 지금 멀쩡한 거예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넘어져서 부딪혀서 받은 모든 상처가 그대로 있다고 해보세요. 인간들이 얼마나 임직하겠어요. 이런 하나님의 세심한 우리의 미용을 향한 배려를 알고 계셨습니까?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엄청 세심하게 우리를 미용을 걱정하시는 분이셨어요. 창조 때부터. 그런데 그래서 이것은 세포가 아니라 조직인 거예요. 여러분 심장 사라지면 새로 나요, 안 나요? 심장 새로 나와요? 그 다음에 손가락 하나 잘라져 나가면 다시 나요, 안 나요? 그런 것처럼 이 뉴런은 1000억 개지만 그런 조직인 거예요. 기관인 거예요, 기관 하나가. 그리고 뉴런 하나가 하는 일은 이 손가락 하나가 하는 것보다 수백 배에서 수천 배 많은 일을 해, 하나가. 그런 게 몇 개가 있다고요? 1000억 개가 거기 심겨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 부모님들이 아셔야 될 중요한 게 있어서 제가 이거 얘기하고 넘어갑니다. 우리 아들이요. 아들은 뭐가 취미야? 이렇게 물었을 때 옆에 너무 좋아한다. 날 좋아해, 저 날 봐. 우리 아들 이름이 뭐야? 아들. 어? 임성주? 응. 성주는 뭐가 취미야? 뭘 좋아? 이렇게 말했을 때 성주가 저는 노래가 취미인데요. 노래하면 되게 기쁘고 즐거워요.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 성주는 왜 노래를 좋아하는 아이가 됐겠냐는 거야. 왜? 성주 엄마 어디 계세요? 성주 엄마? 왜 노래를 좋아하게 됐을까요? 우리 아들은 이를테면 엄마가 야 성주야 누가 너한테 뭐 좋아하냐고 물으면 넌 꼭 노래라고 말해 이렇게 가르쳐서 노래를 좋아하게 됐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우리 성주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3개월 5개월 때 1000억 개 나무가 심겨질 때 노래하는 데 사용되는 나무가 특별하게 하이라이트 돼서 그때 심겨진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좋아하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아들 이름은? 혁준이는 뭐가 좋아? 이렇게 물었을 때 저는 그림이 좋아요. 그림 그리고 있으면 행복하고요. 그림 그리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이렇게 말한다면 혁준이는 왜 그림을 좋아하냐는 거예요. 뱃속 3개월 5개월 때 하나님이 1000억 개 나무를 심으시면서 얘는 그림 그리는 아이를 만들어야지. 그래서 그 나무를 특별하게 심었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중요한 사실은 1번 엄마 아빠는 우리 아들 우리 딸에게 어떤 나무를 어떻게 심을지 개입하거나 간섭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임신하고 우리는 노래 잘했으면 좋겠다. 노래 한 나무 카더라 그런다고 커지지가 않아. 이 말은 부모의 자리가 정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부모는 관찰자지 나무를 심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내 아이의 나무를 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나무가 심겨진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뭘 해야 되냐면 관찰해야 돼요. 애를 자꾸 봐야 돼. 맨날 노래를 해. 그러면 깨닫는 거. 우리 애는 내 뱃속 성경을 오게 할 때 하나님께서 노래하는 나무를 특별하게 심었나보구나. 그리고 노래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박수치고 칭찬하고 이런 걸 하라는 거예요. 자, 내가 노래할 때마다 엄마가 막 좋아해주면 나는 어떻게 할까요? 더 신나서 그걸 자꾸 하려고 하겠죠? 어려우세요? 제 얘기가? 아니, 이 쉬운 얘기를 들으면서 왜 표정이 그러신지 모르겠네. 그 다음에 여러분, 아이가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엄마 뭘 깨달으라고요? 우리는 내 뱃속 성경을 오게 할 때 그림 그리는 나무들이 특별하게 만들어졌구나. 그리고 그림 그리는 걸 볼 때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박수치고 칭찬, 이걸 하라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엄마들은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애가 노래라고 있으면, 야! 쓸데없는 짓 그만해! 노래한다고 밥이 나오니 떡이 나오니! 일로와, 앉아봐! 기타 수학 빨리 펴! 기타 수학 요거 빨리 풀어! 이런 거 하지 말란 뜻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어떤 아이들은요, 엄마가 시키지도 않는데 앉아서 기타 수학을 푸는 이상한 아이도 있기는 있어요. 많진 않지만. 그럼 걔는 왜 그러고 있다는 거야? 왜? 뱃속 3개월 오게 할 때, 천억개 나무가 심겨질 때 어떤 나무가 하이라이트 됐다? 걔는 기타 수학하는 나무가 하이라이트 됐다. 그래서 부모는 관찰자가 되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는 부모들이 내가 못 이룬 꿈, 내가 못 이룬 자아 실현을 자식을 통해서 잃어보려는 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들에게 원합니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자아 실현이나 잘하거라. 아이들에게 쓸데없이 가입하지 말아라. 아이들은 내가 나무를 심었고 내가 그들의 데스티니를 이루어갈 것이다. 너희는 관찰하면서 칭찬이나 하고 격려하고 그거예요. 왜 여러분 아시잖아요. 윤영주라는 가수가 의대를 가고 의대 공부를 하다가 때려치고 평생 가수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사람은 가수로 평생을 살았으니까 의대 간다고 그 애쓴 노력이 의미는 없었죠. 근데 왜 그 사람은 결국 가수가 될 건데 의대 간다고 쌩 고생하고 의대 공부한다고 고생하고, 이거 누구 때문에 이런 고생했을까요? 누구 때문에? 네? 네. 부모 때문에. 그런데 사실 부모님 뜻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되지도 않아요, 여러분. 부모님들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아이에게 관철시키려는 마음을 정말 내려놓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천억개 뉴런은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2번. 천억개 나무가 심겨질 때 우리 아이랑 똑같은 모양으로 나무가 심겨지는 아이는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똑같은 모양으로 나무가 심겨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똑같은 짓을 하는 애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설계 도면 같은 거죠. 하나의 설계 도면으로 건물 2개를 지으면 두 건물은 모양이 같아야 달라요? 어려우세요 지금? 잘 안 들리나요 제 말이? 하나의 도면으로 건물 2개를 지으면 두 건물은 모양이 같아야 달라요? 그쵸, 이렇게 답이 나와야지, 답이. 그러면 서로 다른 2개의 도면으로 건물 2개를 지으면 모양이 같아야 달라요? 근데 건축주가 와가지고 왜 건물을 똑같이 안 짓고 모양이 다르게 지어졌어요 하고 시비를 걸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죠? 예, 도면이 다르잖아요, 도면이. 그런데 우리는 옆집만 갔다 오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야, 옆집 갔더니 걔는 지금 뭐 했다더라. 지금 뭐까지 받아왔다는데 걔는 어떻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감히 옆집 아이랑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고 유니크하고 그 아이만의 존귀한 데스티니가 이루어지도록 천억개 나무가 뱃속 3개월 5개월 때 이미 심겨져서 태어난 아이예요. 비교할 수 없는. 이 사실을 엄마 아빠들이 잊지 않도록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눈을 마주쳐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다 표시를 해놓으셨어요. 부모님 보시라고. 눈에는 뭐가 있죠? 홍채. 자, 지구상에 홍채가 똑같은 인간이 있대요, 없대요?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부모는 아이들의 눈을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마주칠 때마다, 그렇지! 이 아들의 홍채가 똑같은 인간이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는 것처럼 저 아이의 대뇌피질 2mm 속에 천억개 나무가 똑같은 모양으로 심겨진 아이는 한 명도 없어. 나는 이 아이를 누구하고도 비교하지 않고 이 아이만의 존귀한 데스티니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지지하고 응원하면서 축복하면서 살 거야 라고 다짐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결단을 해도
부모란 존재는 돌아서서 또 옆집 애를 보면 은근히 또 시험에 또 들어와서 얼굴 표정이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 들지 않도록 한 군데 더 표시를 해놓으셨어요.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제일 많이 만지는 곳이 손이죠, 손. 항상 손을 잡죠. 그래서 손에 표시를 해놓으신 거예요. 손에 뭐가 있어요? 짐은 똑같은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손을 잡을 때마다 부모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이 아이의 지문이 똑같은 인간이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는 것처럼 이 아이랑 비교할 수 있는 아이는 지구상에 누구도 없어. 나는 이 아이의 존귀한 데스티니를 이루도록 축복하고 중보하며 살아가야지. 자, 정리합니다. 1000억 개 나무가 심겨질 때 부모 개입할 수 있다 없다? 우리 아이랑 똑같은 모양으로 나무가 심겨지는 아이가 있다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각각의 타고난 재능은 다름을 의미하는 것이지 우열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IQ 140인 사람은 IQ 120인 사람보다 우월한 게 결코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데스티니가 다른 거예요. 이 사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안 되어 있을까 이 세 가지 사실이 기록되어 있겠죠, 당연히. 에베소 1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창세전에 시작. 네, 여기 보면 예정이라는 단어가 있죠. 예정. 이 예정이라는 단어는 설계 도면을 그렸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1000억 개의 나무를 어떻게 심을지 계획을 세우셨다는 뜻이에요. 근데 언제 했냐고 써있냐면 언제 했다고 돼 있어요? 창세 전에. 그러면 부모님이 창세 전에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그러면 결코 이 일은 부모가 한 일은 아니죠? 그럼 창세 전에 계신 분이 했을 거 아니에요? 내 도면 만드는 거. 창세 전에 누가 계셨어요? 그럼 이 도면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개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 있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그 다음에 선택이라는 단어가 있죠, 선택. 자, 보이세요, 선택? 선택. 여기 똑같은 종이컵이 5개가 있으면 그 중에 하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골라야 될까요? 집으면 될까요? 제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자꾸 하나 봐요, 여러분한테. 같은 컵이 5개가 있으면 골라야 돼요? 집으면 돼요?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모양과 색깔과 크기가 다른 서로 다른 컵이 5개가 있으면 그 중에 하나를 쓰려면 골라야 돼요? 집으면 돼요? 또 집으면 된다는 이상한 또 얘기를 하는 친구가 있네. 골라야 되겠죠? 뭘 먹어야 돼, 뭘 잡아야 될지. 그런 것처럼 선택이라는 것은 똑같은 것이 없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집어서 만드신 게 아니라 골랐다는 거예요. 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사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써있지만 그렇게 써있지만 창세 태초 전에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태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해서 도면을 먼저 만들어 놓은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읽어야 돼요. 우리 어린 청소년 친구들은 나 땡땡땡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보시고 부모님들은 나 땡땡땡에다가 내 아들 내 딸 누구누구라는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가 소리내서 읽는다는 것은 소리로 표현하는 것은 내가 믿는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거예요. 의식이에요, 의식. 이거는 하나의 의식이에요.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의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읽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태초전에 시작. 태초전에 하나님께서 나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할 실제 삶의 계획, 설계도면을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존재로 선택하여 완성하시고 드디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아멘. 우리의 존재는 태초 전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진도를. 그 1000억 개의 뉴런들을 발견하고 나서 과학자들이 뉴런을 보니까 뉴런과 뉴런에는 뭐가 있다? 뭐가 있다고요? 사이는 무슨 뜻이에요? 틈이 있는 거예요. 틈들을 발견한 거예요. 틈이 있다는 사실을. 틈을 자로 재봤더니 1mm를 100만 번 자른 간격인 거예요.
이 청중들은 굉장히 특징이 있네요. 주로 반응이 없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자, 여러분은 1mm를 100만 번 자를 수 있어요, 없어요? 보통 우리는 내가 못하는 걸 누가 멋지게 하면 좀 놀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1mm를 100만 번 자른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표정은 어쩌라고. 생각 좀 하세요, 생각. 와, 1mm를 100만 번을 잘랐으면 도대체 공간이 있는 거 없는 거 정말 미세한 공간을 과학자들이 찾아냈다는 것이구나. 그거죠. 그래야 감동이 온 거예요. 생각을 해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틈들을 발견했는데 틈을 과학자들이 재봤더니 1mm를 100만 번 자른 간격인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그 공간에서 전기 신호가 나오는 거예요. 전기 신호가. 근데 이 신호가요, 1초에 100번씩 나와, 100번. 똑딱하면 100번, 똑딱하면 100번. 그러면 이 신호가 붙어 있는 상태로 보일까요? 떨어져 있는 상태로 보일까요? 그쵸?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신호를 시냅스라고 붙인 거예요. 시냅스는 라틴어인데 접합, 접착, 붙어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100만 분의 1mm 공간도 보이지 않지만 그 공간조차도 메꿔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과학자들이 이 틈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돼가지고 100만 분의 1mm 공간도 찾아내고 그 공간에서 신호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된 거예요, 이제서야. 그런데 좀 빨랐어. 지금 좀 빨랐고 이 말을 듣고 놀랐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신호가 이 속에 몇 개가 있냐면 1000조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나와야 돼, 지금. 그게 뇌활동인 거예요. 자, 보세요. 그게 바로 뇌활동인데 이 시냅스가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시냅스라는 신호 속에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부르는 단백질이 같이 신호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전화 통화하면 공중에 전파를 타고 목소리나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듯이 그런 일이 뇌에서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여러분,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하면 인터넷 데이터들이 막 나타나는 게 그림도 나타나고 동영상도 나타나는 게 어디서 온 거예요? 이 폰에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이게. 어디서 온 거죠? 어디서 왔어요? 공중에서 왔어요, 여러분. 전파 속에. 근데 전파 보여, 안 보여? 안 보였는데 여기서 보여.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들었지. 뭘 하나님이 만들어. 스마트폰을 하나님이 만들었어. 인간이 만들었지. 인터넷 인간도 그런 걸 만들잖아요, 여러분. 안 보이는데도 막 여기 나오잖아. 브라질에서 지구 반대편에서 올린 영상이 여기 나와요, 안 나와요? 그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셨어요? 그런 것도 만들잖아, 인간들이. 근데 뇌 속에도 100만 분의 1mm 공간에서 신호가 왔다 갔다 하면서 단백질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호가 갈 때마다 단백질이 붙는 결합이 일어나. 이런 얘기예요. 제가 어떤 말을 하다가 어떤 단어가 안 떠올라요. 뭐지 이러고 있다는 얘기는 이 단어에 정보가 들어있는 단백질이 있는데 빨리 시냅스, 신호가 움직여서 단백질을 붙여야 입에서 그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뭐지 이러고 있다는 얘기는 이 단백질이 붙들랑거나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딱 붙으면 생각나네 그러고 막 얘기를 하는 것이고 붙들랑거나 뭐지인데 결국 안 붙으면 오늘은 도저히 기억이 안 나. 다음에 확인해보고 다시 말해줄게요. 이렇게 되는 거야. 왜? 우리 친구들, 할머니가 여러분 손자 이름 부를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내 이름을 깔끔하게 부르시면 되는데 아들 이름도 부르시고 딴 손자 이름도 막 부르셔. 그런 적 있었어 없었어, 친구들? 많이 있었지?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자, 할머니 뇌 속으로 들어가겠어요, 지금. 왜 할머니가 그렇게 하시냐면, 이 할머니의 뉴런, 나무 있잖아요, 여기 나무. 그 틈에다 전파를 쏘는 이 나무가 60살이라는 얘기는 이 나무가 몇 년 된 나무라는 뜻이에요? 60년 된 나무. 왜? 뱃속 3개월 때 만들어진 거니까. 여러분 집에 60년 된 가전제품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60년 된 세탁기 잘 될까 안 될까요? 60년 된 전자레인지 잘 돼야 돼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손자를 부는 순간 손자 이름이 들어있는 단백질들이 있거든요. 빨리 시냅스, 신호를 움직여서 단백질을 붙여야 손자 이름이 나오는데 마음은 바쁜데 여기서 60년 된 가전제품처럼 빨리빨리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책임하게 아무 단백질이나 결합해서 내보내는 바람에 아들 이름이 더 나오고 손자 이름이 안 나오고 다른 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뇌가 활동한다는 게 좀 그려지시죠? 뇌가 활동한다는 건 바깥쪽 내 2mm 속에서 1000족의 시냅스들이 움직이면서 거기서 단백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뇌가 활동이다. 그걸 이렇게 써놓은 거야, 이렇게. 한 줄 설명하는데 20분 걸렸네. 자, 여기 이게 100만 분의 1mm 공간이라고 했어요. 여기 단백질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시죠? 어느 할 일 없는 과학자가요. 얼마나 할 일이 없는지 이 시냅스 하나 속에 신호 하나 속에 단백질 몇 개나 실어 나르나고 단백질 개수를 세본 거예요. 대단하잖아 여러분. 100만 분의 1mm 속에 있는 일제 100번씩 왔다 갔다 하는 신호 속에 있는 단백질 개수를 셌다는 거예요. 약간 영혼이 없어 보여요. 세봤더니요, 단백질이 10만 개씩 들어있는 거예요. 10만 개가 있다는 건요, 상상이나 해봤겠습니다. 인간들이 상상이나 해봤겠어요? 이게 단백질 한 개를 한 사람이라고 치면 사람 10만 명 들어있는 건물 크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디 가봤더니 여기 사람 10만 명이 나왔네? 이런 큰 건물 가본 적 있나요? 어디 가면 있을까요? 상암동 월드컵 축구 경기장. 상암구장 가깝죠? 가보세요 한번. 엄청 커요. 3층으로 관람석 돼 있고요. 거기 의자가 6만 6천 개가 있고요. 저 초록색 땅에다가 그라운드에다가 의자를 깔면 3만 5천 명을 다 앉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닥부터 여기부터 관람석까지 꽉 채우면 몇만 명 들어간다고요? 10만 명.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월드컵 경기장만한 시냅스가 우리 대뇌피질의 1000조개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잠깐 계산기 두드려봤어요. 계산기. 지구 표면적, 바다를 포함한 지구 전체 면적이에요. 이게 바다를 포함한. 여기다가 상암구장 면적을 갖다 놓고 지어봤어. 몇 개나 짓냈더니 제가 지어봤더니요 87억 개 정도를 지으니까 지구가 꽉 찼어요. 87억 개. 1000조개를 지으려고 다시 계산해봤더니 지구가 12만 개가 있어야 돼요. 지구 전체 크기의 12만 개가 있어야 1000조개 경기장을 짓는 거예요. 그것이 100만 분의 1mm로 축소돼서 대뇌피질 2mm 속에서 아주 정교하게 움직이고 있는 게 인간의 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면서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나는 너를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일을 하기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1000조개 월드컵 경기장과 지구 12만 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숭이가 인간을 보면서 인간아 니랑 나랑 차이는 2mm밖에 안 돼. 2mm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원숭이랑 사람은 몇 mm 차이다? 2mm 차이예요. 그런데 그 2mm 속에는 우주보다 더 큰 세계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뇌과학자들이 알아낸 거예요. 여러분 우주가 크다는 거 아세요? 우주 크죠? 얼마나 큰지 아세요? 모르죠? 가르쳐줄게요. 제가 별걸 다 가르쳐줘 지금. 갑자기 지금 과학 시간으로 갔다 생물 시간으로 갔다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원래 토라라는 게 그런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요 토라 과목을 가르치잖아요. 성경 과목이 있는데 그게 토라를 통해서 전 과목을 다 가르칩니다. 생물도 있고요, 지구과학도 있고요, 물리도 있고 다 나와요 거기에 토라에. 지금 그런 시간이네 보니까. 자, 우주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에게 설명드릴게요. 비교를 해서. 자, 지구의 모래. 사하라 사막에 가면 모래가 좀 될까 안 될까요? 사하라 사막에 가면 모래가 좀 돼 안 돼? 좀 되죠? 고비 사막에는 모래가 좀 있죠? 해운대 해수욕장에 가보면 모래 좀 돼요 안 돼요?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모래를 다 세면 얼마나 될까요? 이거 셀 수 있을까 없을까요? 셀 수 있어요. 보이는데 왜 못 세요? 이거 센 사람 있어요. 이 사람. 호주 국립대학의 사이먼 드라이버라는 박사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래 개수를 셌어요. 실제로. 수학으로 다시 왔어. 어떻게 세는 거냐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한 손바닥 하나만큼을 모래를 딱 떠가지고 그 개수를 셌어요. 그 다음에 그 면적에다가 지구에 존재하는 모래 면적을 다 곱한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한 종지를 재봤더니 800만 개 정도가 있더래요. 800만 개 곱하기 그 면적만큼의 지구에 존재하는 면적을 다 센 거예요. 곱한 거예요. 그랬더니 얼만큼 나왔냐면 요만큼 나왔어요. 10의 22승.
10하고 동그라미 몇 개? 22개 붙이는 게 지구에 존재하는 모래 개수예요. 재밌지? 좋아. 맘대로 해. 그런데 여러분, 그럼 우주에는 별이 얼마큼 있냐면, 지구에 존재하는 모래는 보이기 때문에 세는 게 가능한데, 우주의 별은 셀 수는 없어요. 왜냐,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질러요. 얼마큼 있다고 다. 지르는데, 다 추측이에요. 재볼 수는 없어. 근데, 추측을 하는 게 엄청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있어요. 천문학자들이. 천문학자들 의견도 이건 뭐라 그러지, 이걸? 많은데, 어쨌든 그래. 그런데, 그래도 제일 보편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학설은 뭐냐면, 이만큼 있다 그래, 이만큼. 10의 22승의 7배. 그러니까, 지구에 존재하는 모래 개수의 7배만큼의 우주의 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별은 크기가 작은 게 아니잖아요. 별의 간격도 좁은 게 아니잖아요. 태양계에서 제일 가까운 별이요, 빛의 속도로 4만 년 정도로 가야 된다는데요. 엄청 멀어요. 별들의 거리는 엄청 먼데, 그런 게 지구에 존재하는 모래 개수의 7배만큼 우주에 흩어 뿌려져 있으니까 우주는 얼마나 크겠어요. 이렇게 상상해 보라고. 얼마나 클까. 그래봤자 요만큼이에요. 10하고 동그라미 몇 개 붙이라고요? 우주의 공간은 10하고 80, 동그라미 87개 붙인 거. 이게 지금 천문학자들이 우주의 끝이라고 봐요. 빛의 속도로 몇 년 가라고요? 460억 년을 가라는 거죠. 이 정도 우주가 커요. 그러면 우리 머릿속은 얼마나 크냐? 여기 1000조 시냅스가 있다 그랬고, 시냅스 하나 속에는 10만 개의 단백질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단백질들이 결합하면서 인간이 활동한다 그랬어요. 이 경우의 수는요 10의 1조승이에요. 10하고 동그라미 몇 개 붙여야 된다고요? 그럼 여러분 보시기에 우주가 커 보이세요? 여러분 머릿속이 커 보이세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두뇌 속이 우주보다 더 큽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원숭이랑 인간의 차이는 2mm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화론자들이 무식해도 너무 무식한 소리 하고 앉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차이. 그게 인간이에요. 결론적으로 한 목사님이, 제가 얼마 전에 말레이시아에 유스코스타 강의하러 갔는데, 그 메인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어요. 근데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없애고 새로 사람을 만드시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아담을 없애고 다시 만들지 왜 굳이 아담을 재활용을 하셨는가? 이걸 이제 친구들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이 실패했으면 이거 텄네. 여러분 뭐 만들다가 잘못되면 다시 만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도 인간을 만들어 놓고 얘가 죄를 졌어. 안 돼. 다시 만들어도 되는데 왜 굳이 재활용을 하셨냐 이거예요. 재활용하기 위해서 값을 많이 치렀죠. 하나님 자신이 인간으로 사람이 돼서 오셔야 됐고, 십자가를 죽으셔야 됐고, 부활하셔야 됐고, 역사를 끌고 오셔야 됐고, 많은 값을 지불하면서 굳이 재활용을 하셨어요, 인간을. 왜 그랬겠냐? 이걸 친구들한테 묻더라고요. 저도 앉아서 이제 듣고 있었죠. 왜 그랬지? 그런데요, 이분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본인이 묻고 본인이 답하시더라고요. 우리한테 대답을 안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동의가 안 됐어요. 정말? 그런 거야?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아니고 10의 1조승의 경우의 수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다시 만들려면 우주를 만드는데, 우주 전체를 설계하고 생태계 전체를 설계하는데 하루가 걸렸다면, 당신을 닮은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3000년 이상이 걸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걸 없애고 다시 만들려고 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차라리 뭐가 쉬워요? 재활용이 쉬운 거지. 그래서는 그분도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제 생각은 그 하나님 입장에서도 엄두가 안 나는 일이었을 것이다. 10의 1조승의 경우의 수를 다시 설계를 하려고 하면 그 너무 힘든 일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진짜 3000년 동안 그 고생을 또 해.
얘 그냥 재활용하자. 내가 죽어서라도 재활용하자. 이렇게 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존귀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여러분은 그렇게 존귀하게 만든 존재예요. 10의 1조승의 경우의 수를 설계하셔서 만들어 놓은 존재들이에요. 아멘?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의 본론은 다시 왔어. 1시간 지났어 벌써. 큰일 났다. 이 시냅스 천조개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과학자들이 보니까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인지하고 시작. 사람이 인지하고 생각하고 경험하고 책 읽고 레고 쌓고 인간이 뭔가를 할 때마다 뇌에서는 시냅스가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냅스가 바로 뇌 발달이기 때문에 인간이 뭘 하면 뇌는 발달된다 이런 뜻이에요. 뒤집어 얘기하면 인간이 아무 짓도 안 하고 있으면 뇌는 발달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뇌 발달은 누가 하는 거다? 그렇지. 자신이라고 한 친구 누구야? 손 들어봐. 어우 멋져. 하이파이브. 멀리 와이파이로 하이파이브. 내가 하는 거예요. 이게 뇌과학자들이 알아낸 거예요. 인간이 뭘 할 때마다 시냅스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냅스 연결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하게 했냐면 내가 그 짓을 할 때 하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걸 좀 어렵게 설명하면 가소성이라는 것입니다. 읽고 설명합니다. 동일한 일을 시작. 여러분은 익숙한 거 하는 게 편하세요? 낯선 거 하는 게 편하세요? 익숙하다는 얘기는 반복적으로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반복을 많이 했기 때문에 편한 게 아니고 내가 반복하는 동안에 뇌는 뭘 만들었다고요? 시냅스를 얘가 만들었기 때문에 편해졌다는 뜻이에요. 자, 좀 이해가 확 되시죠? 많이 해서 우리는 편한 줄 알았죠? 아니야. 많이 하는 동안에 뇌가 열심히 시냅스를 만들어서 편한 거야. 이게 왜 가수성이냐? 이 가수성의 반대말은 탄성인데 탄성은 용수철 있죠? 우리가 용수철을 이렇게 눌렀다가 손으로 찍어 눌렀다가 손을 떼면 다시 어떻게 돼요? 튀어오르죠? 이걸 탄성이라고 그래요. 힘을 가하면 모양이 바뀌지만 그 힘을 빼면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는 성질. 되돌아가는 성질은 뭐라고 부른다? 탄성. 그럼 반대말이 가수성이니까 가수성은 되돌아가요? 안 되돌아가요? 안 되돌아가면 가소성. 예를 들면 유리공예를 하시면 돼요. 유리공예. 자, 유리를 공예품 만들려면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녹여야죠. 녹이려면 뭐가 필요해요? 불이 필요하죠. 열이, 에너지가. 열이라는 힘을 가해서 녹여요. 그 다음에 유리병도 만들고 유리꽃도 만들고 유리컵도 만들고 유리 받침대도 만들었어요. 열이 빠져나갔어요. 그럼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요? 만들어 놓은 모양 그대로 갖고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네, 맞아요. 여기에 소자 있죠? 소자 한자로. 요게 빚을 소자예요. 빚을 소. 모양을 낸다는 뜻이에요. 도자기를 빚는다 할 때 바로 그 빚는다. 모양을 낸다는 뜻이에요. 가짜는 힘을 가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힘을 가해서 모양을 낸다. 뭐가? 시냅스가. 무슨 말이에요? 지금은 놀랄 때 아니야, 얘들아. 정신 차려! 인간이 뭘 하면 이 나무들, 1000억 개가 되는 나무들 틈에 힘이 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을 내 거기다가 그게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시냅스가 그런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쉬워요. 엄마가 옆집을 갔습니다. 옆집을 갔더니 거기 꼬마아이가 자전거를 잘 타네요. 야, 너 진짜 자전거 잘 타는구나. 몇 살이니? 저 8살인데요. 와, 8살짜리 자전거 잘 타는구나. 알고 이제 집에 왔어요. 우리 집에도 8살짜리 있거든요. 아, 저렇게 얘기합니다. 아들 앉아봐. 엄마가 옆집 갔더니 8살짜리가 자전거 진짜 잘 타. 너도 8살이잖아. 자전거 타야 되지 않겠니? 아들이, 엄마 8살 되면 자전거를 타는 거였어요. 진짜 가르쳐주시지. 그리고 자전거 끌고 나가 막 타게 되나요? 아니죠. 옆집 애가 자전거 잘 타게 된 이유가 뭐예요? 연습을 한 거예요. 이 아이가 연습을 하는 동안에 그 뇌에서는 뭐가 만들어진 거라고요? 시냅스. 어떤 시냅스? 지가 한 모양대로. 자, 다시 묻습니다. 어떤 시냅스? 그게 가수예요. 보세요. 얘가 어떤 짓을 했어요? 지가 한 짓이 뭐예요? 안장에 앉아서 균형 잡겠다고 막 이런 거 했어, 안 했어요? 그리고 그 모양의 시냅스가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야. 틈에서, 나무 틈에서. 그 다음 페달 막 밟았어, 안 밟았어요? 그 페달 밟는 것도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핸들 움직이면서 좌우를 위험을 살펴보는 거 했어요 안 했어요? 그것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브레이크 밟고 내리고 타고 이런 걸 하면 그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한 모양대로 만들어져. 그래서 이제 한참 하다 보니까 유지가 돼. 유지. 이게 가수성이라는 말이야. 그리고 얘는 자전거를 잘 타는 거예요. 며칠 동안 자전거 타다 오랜만에 타야지 하고 또 잡으면 처음부터 연습을 다시 해야 될까요? 얘는 바로 탈 수 있나요? 왜 바로 탈 수 있다고요? 뭐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냅스의 가수성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뜻이에요. 그럼 엄마는 우리의 자전거 타게 하려면 이제 뭘 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데리고 나가서 연습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연습을 하고 있다는 건 뇌에서 뭘 만드는 중이다? 시냅스를 만드는 중이다 이 뜻인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두 분이 계세요. 어머니. 한 분은 영어를 잘하시고 한 분은 영어를 못하신다. 그러면 영어 잘하시는 분은 저분은 머리가 좋은가 보다 이런 뜻인가요? 아니죠. 영어로 말하고 표현하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보낸 거예요. 시간을 보낸 동안에 뇌는 뭘 만들어 놨다고요? 영어로 말하고 표현하는 모양의 시냅스를 열심히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잘하는 거거든. 근데 옆에 있는 엄마가 어머니 영어 잘하시네요. 머리 좋아서 좋겠어요. 부러워요. 이렇게 말하면 이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이거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미국 가보세요. 그지들도 다 하는 게 영어잖아요. 머리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물리적 세계에서 보내면 뇌는 시냅스를 만들도록 누가 그렇게 디자인해 놨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해 놓으신 거예요. 그게 시냅스예요. 자, 이제 적용 한번 해볼까요? 적용. 한 아빠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 집에 7살짜리 아들이 있대요. 이 아들은 저녁에 아빠가 퇴근하고 띵동 현관문을 열고 딱 들었으면 아빠 오셨다 그러고 후다다다다다 현관 앞으로 막 달려나온대요. 달려나와서 아빠한테 인사는 안 한대요. 아빠 주머니만 뒤진대요. 뭘 찾고 있을까요? 뭐요? 그쵸. 눈치채셨군요. 폰만 딱 챙겨서 어디로 사라진대요. 그런 아빠는 옷을 갈아입고 이제 아들을 찾아본대요. 우리 아들 어디 갔나? 아들 어디 있어 아들? 하고 이제 아들을 찾는데요. 사실은 이 아빠는 아들을 찾는 게 아니에요. 자기 폰 찾는 거예요. 자기 폰. 찾아보니까 아들이 소파 구석에 앉아서 뭘 해? 우리 아들 뭐하니? 하고 이제 앉아서 이제 봅니다. 앉아서 보다 보니까요. 와, 게임을 하는데 너무 잘해. 그리고 우리 아빠들도 막 감동을 받아요. 여보, 일로 와봐. 우리 애가 그래도 천재 같아. 이거 내가 가르쳐주던 게임을 이렇게 잘하고 있어. 너무 신기해. 그러면서 아빠들이 막 기뻐 뛰며 춤을 추는 거예요. 자, 이 아빠 지금 뭘 보고 좋아하는 거라고요? 아들이 스마트폰 가지고 게임하는 거 보면서 좋아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1시간 동안 뇌과학에 대한 지식이 생겼어요. 어떤 지식? 인간이 뭘 하면 뇌 그 나무 틈에서는 시냅스라는 모양을 만든다. 요게 이제 뇌발달이라는 지식이 생겼어요. 그 아들이 스마트폰 가지고 게임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어디에가 뭘 만드는 중이야? 동시에? 여기에 시냅스를 만드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빠는 여기를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와, 우리 아들 지금 내 속에다가 오락실을 짓고 있구나. 그 Y의 의미는 뭐야? 감탄사야? 아니면 불쌍하다는 표정인 거야? 감탄사면 안 되지. 오락실 짓고 있는데. 반면 아이들이 책을 읽고 있으면 우리 애들 책 보는구나, 독서하는구나, 이게 아니에요. 우리 애들 지금 내 속에다가 도서관을 짓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사람이 축구장을 지으면 거기서 뭐 하죠? 축구하죠. 도서관을 지으면, 오락실을 지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엄마 뱃속 3개월, 5개월 때 심겨지는 1000억 개 나무, 엄마 아빠가 간섭할 수 없다 그랬죠. 그거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들어오는 1000억 개 나무는 설계 도면 같은 거예요. 여러분 도면에 보면 이 건물이 몇 층짜리로 어떤 건물이 지어질지 도면 안에 그려져 있어요? 안 그려져 있어요? 완벽하게 그려져 있죠. 그 도면대로 건물을 짓는 거거든요. 짓다 보니까 짓다가 콘크리트 빼먹고 철근 빼먹고 이러고 지면 이 건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면과 상관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질 때 설계 도면이 잘못됐어요. 지으면서 뭘 빼드셨다는 거예요. 빼드셔서 무너진 거죠. 도면과 상관없다니까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안에 완벽한 나무를 심어 놓지만 그가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도면과 관련된 건물이 지어질 수도 있고 상관없는 건물이 지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맨날 스마트폰 이러고 살면 뭐가 지어진다는 뜻이라고요? 오락실. 그럼 어떤 인생이 된다? 그냥 오락이나 하다 쫑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책임이 굉장히 있는 거죠.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여기 있는 1000억 개 나무를 하나님이 다 심으셨어요?
그럼 제가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거는 결국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사는 거라는 뜻이잖아요. 저거 따져 물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아들아, 맞는데 건물은 네가 다 지었어. 네 책임이야. 하나님은 당신이 책임 안 지시려고 피할 길을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신앙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 앞에 직구하리라. 뭘 직구한다고요? 내가 산 일, 내가 살아온 삶의 내용을 말하게 됩니다. 삶으로 살아내는 게 신앙이에요. 삶으로 살아낼 때 시냅스를 만들게 돼 있고 그걸 통해서 그 인생이 가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자, 이 정도 하고요. 이제 여러분이 제 말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시험을 좀 보겠습니다. 돌발 퀴즈. 잘 듣고 대답하세요. 아무 생각 없이 대답을 하시면 엉뚱한 소리를 하십니다. 이 중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엉뚱한 소리 하실 분. 거기에 내가 들어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질문은 뭐냐면 아기가 10달 동안 뱃속에 있죠? 10달 동안 뱃속에 있다. 응애하고 태어난 순간. 응애하고 태어난 순간 배내피질의 바깥쪽 내 껍질에 시냅스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일단 우리 친구들 일단 소리 지르기 전에 생각을 해. 생각. 자, 생각합니다. 제가 뭘 물어보고 있어요? 시냅스. 시냅스는 어디서 만들어진다고요? 천억개 나무 틈. 천억개 나무 틈.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라 신호는 됐어요? 그 애기가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이 신호를 말하는 시냅스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네, 아까 많다고 큰소리 쳤던 사람들 말 손 들어봐. 왜 지금 바뀌었어? 맞아요. 당연히 적죠. 당연히. 또 잘하면서 손 들어 또. 틀렸다고! 왜 적어요? 한 짓이 없으니까. 많아요. 이렇게 말하려면 도대체 애기가 뱃속에서 무슨 짓을 한 건데 뭘 해야 만들어진다고 1시간 얘기했는데. 생각하라고 생각. 태어났을 때는 시냅스 밀도가 이제 희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냅스가 없으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애기들이 태어났어도. 여기 뭐 있어야 한다 그랬잖아요. 없으니까 그냥 멀뚱멀뚱 있는 거예요. 멀뚱멀뚱 있으면 눈앞에 엄마 아빠가 얼쩡얼쩡해요. 그래 애기들이 생각해. 저분들이 인간이란 말이지. 내가 인간 되려면 저분들을 열심히 따라야 되겠다. 그리고 애기들은 엄마 아빠를 열심히 따라하기 시작해요. 태어나면 아기들은 일단 따라쟁이들이 돼요. 맞아요? 따라하잖아요. 애기가 따라하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다 뭘 만드는 중이라는 뜻이라고요? 그게 시냅스 만드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몇 살 정도 되면 시냅스가 이제 빽빽해지냐면 3살 되면 빽빽해져요. 이렇게 많아졌다는 얘기는 얘가 그동안 뭐 했다? 엄마 아빠 열심히 따라했다. 그래서 시냅스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아시죠? 우리 아기들이요 3살 딱 됐을 때 보면 말이 많아져요. 그리고 의견이 많아져요. 옷도 지가 입고 싶은 옷이 생기고요. 바빠 죽겠는데 현관에서 아무 신발이라 신지 꼭 그 신발 내놓으라고 땡깡부리가 앉아있고요. 이런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그때 깨닫거든요. 아,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행복했구나.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지 시냅스가 이렇게 많아졌으니까 엄마 뜻대로만은 된다, 안 된다? 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 시냅스가 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제 태어나가지고 누워서 멀뚱멀뚱 있는데 엄마 아빠가 아니고 원숭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분들이 인간이란 말이지. 내가 인간 되려면 저분들 따라했다. 원숭이를 막 따라하면 뭐가 된다? 원숭이가 되는 거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정글북 같은 이야기. 또 늑대소녀 같은 이야기 들어보셨죠? 왜 그래요?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그 틈에다 뭘 만들었다고요? 원숭이나 늑대 그 모양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데스티니가 바뀌는 거죠. 실제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일적할 때 더 자주 짓는다는 목사. 그녀는 짓고 나면 속이 후련해진다고 했습니다. 뒷살 때는 알코올 중독자였던 부모로부터 버려진 옥사. 추위와 배고픔을 피해 찾은 곳은 인가에서 떨어진 개구리. 그때부터 옥사는 사람들과 거의 접촉하지 못하고 개무리 속에 살았습니다. В такой же комнате там, в той группе, вот такие такое количество детей. А вот внешнее поведение ребенка было видно, что она, ну как вот, стояла и кушала, она сливала первое и компот, и второе, без ложки, как по-собачьи. Вот. Ну, она быстро это восприняла, быстро, очень быстро. Но повадки собачьи
보호시설에서 함께 사는 강아지 토미. 녀석의 모습이 보이자 옥사가 개처럼 달리기 시작합니다. 반가운 친구를 만난 듯 토미과 옥사는 서로 유형으로 장난을 칩니다. 옥사는 개처럼 짖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 친구 발견 당시에 분명히 사람이었어요? 개였어요? 개로 보이니? 생각 좀 해, 생각. 여기. 얘 말고. 사람이야, 개야? 그치, 사람이지. 생각하고 대답해줘. 대답을 해줘서 고맙긴 한데. 근데 말을 사람처럼요, 개처럼요? 먹는 거는요? 걷는 거는요? 사람이잖아요. 발견 당시까지 어디에 반응하고 살았다고요? 개의 행동 방식에. 우리는 뉴런, 우리는 나무가 1000억 개인데 저 친구는 700억 개라 저러고 있는 게 아니라 나무는 엄마 뱃속 3개월 오게 할 때 1000억 개가 심겨졌는데 어디가 달라졌다고요? 틈! 그 나무 틈에 시냅스 모양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데스티니가 바뀐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뇌 발달이라는 것은 사람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강아지 보셨나요? 어우, 그 강아지가 사람이랑 10년 살더니 말도 못 잘하게 되고 하는 짓이 사람하고 똑같아졌어요. 이런 강아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사람은 개랑 살면 개가 되고요, 원숭이랑 살면 원숭이가 됩니다. 왜? 인간만 발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는 태어나면, 송아지가 태어나면 걷기까지 한 몇 달 정도 걸릴까요? 송아지가 태어나서 몇 달 정도 되면 걸을 수 있을까요? 바로! 어떻게 알았어? 바로 걸어요. 근데 사람은 걸으려도 몇 년이 필요하다고요? 1년이 필요한 거예요. 왜? 소는요, 잘 배워야 걸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벌들이 3000년 전에 놀라운 벌집을 져요. 기하학적으로 완벽한 벌집을 졌어요. 교육을 잘 받은 벌들은 벌집을 잘 짓고, 교육을 못 받은 벌들은 벌집을 잘 못 지을까요? 걔네들은 교육도 안 받았는데 어떻게 벌집을 이렇게 완벽하게 지을까요? 그게 성경에 써있는 종류대로의 뜻이에요, 여러분. 모든 동물들은 하나님이 결론까지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인간만은 천적의 시냅스를 본인이 다 만들게 해놓으신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인간에게는 뭐가 있냐면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싸움을 많이 했어요, 학자들이. 유전자가 중요하냐? 환경이 중요하냐? 그래서 우리 엄마들도 그런 생각 많이 하시죠. 우리 엄마가 나한테 좋은 머리를 좀 더 줬으면 내가 이 인생 안 살았을 텐데. 자기 인생을 유전자 탓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저 엄마 좋은 머리를 좀 받았으면, 근데 왜 아빠의 나쁜 머리를 받았을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우리 엄마 보니까 엄마 아빠 머리 좋은데 맨날 지지고 못 가가지고 내가 환경이 안 좋았으니까 공부를 못했어. 환경 탓, 유전자 탓,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둘 다 아니다예요. 뇌과학은 뭘 밝혀내냐면 유전자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오늘 내가 어떤 선택을 하냐가 뇌를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유전자가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오늘 내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시냅스는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이 얘기 하자면 기니까 넘어가고요. 오늘 그거 책심이 아니라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 얘기 해줄게요. 여기서 이제 부모님들을 위해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태어나면 신기하게 따라해요. 하나님이 아담의 시냅스는 1000조개를 직접 만드셔야 됐기 때문에 엄청 고생하셨지만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시라서 그 고생을 매번 할 생각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장치를 만들었냐면 아기 뇌에다가 거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네 시냅스는 이제 내가 안 만들어. 아담의 시냅스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 만드셔야 돼. 아담이 아기로 태어났을까요? 성인으로 태어났을까요? 아담은 성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저는요, 사람마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지구가 6000년 됐다, 젊은 지구를 얘기하는 걸 아주 코웃음 치는 과학자들이 많아요. 크리스찬 과학자 중에서. 야, 여기 봐. 이거 지금 46억 년 된 증거가 있잖아. 이렇게 떠들어요. 근데 여러분, 46억 년 된 지구를 처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 안 그래요?
인간도 성인의 인간을 1살짜리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아담은 성인이었지만 1살이었어요. 내가 좀 어려운 얘기라고 했나? 갑자기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으시네. 그런데 여러분, 46억 년 된 지구를 1살짜리 지구로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 왜 못 만들어요, 하나님이. 인간도 성인의 1살짜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하면요, 인간의 틀로 놓으면 다 이상한 거예요, 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냥 믿으세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렇다고 그냥 인정하세요. 우리가 뭘 한다고, 뭘 젊은 지구론을 비웃고, 저는 한 대 때려주고 싶어요, 그런 인간들. 네가 뭘 한다고. 네가 뭘 한다고 큰 소리 치냐. 너도 몰라, 나도 모르고. 어차피 모르면 뭘 믿으라고요? 말씀을 믿으십시오. 아멘. 그건 제 신조지만 여러분이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어차피 몰라요. 자기가 알아요? 모르잖아. 나도 몰라. 그럼 뭘 믿으라고요? 성경을 믿으세요, 그냥. 뭘 자기가 잘났다고 젊은 지구론 얘기하면 뭐 비웃으면서 굉장히 많이 지식이 있는 것처럼 지는 뭐 얼마나 하는데 똑같습니다, 아는 거. 여러분, 그냥 그걸 믿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이가 태어나서 혁진이라 그랬나? 혁진이가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천족의 시냅스를 만들어 놓지 않으시고 어떻게 했냐면 거울을 만들어 놓고 엄마 아빠를 따라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거를 과학자들이 찾아낸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뇌에는 거울이 들어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면 사람이 바나나를 먹으면서 뇌를 찍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바나나 먹을 때 뇌 활동이 있을 거 아니야? 뭔가? 그 다음에 앞사람이 바나나 먹는 걸 보면서 뇌를 찍어본 거예요. 그랬더니요, 바나나 먹을 때 뇌 활동과 바나나 먹는 걸 보고 있을 때 뇌 활동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만 해도 이미 뇌는 뭘 하고 있다? 따라하고 있는 거. 뭘 하면 뭐가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시냅스가 행동을 하면서 만들어지는데 보기만 해도 벌써 그걸 하도록 뇌는 돼 있더라는 거예요. 엄마가 혀를 내밀면 아기는 금방 엄마의 표정을 따라합니다. 겨우 30cm 앞만 볼 수 있는 신생아도 엄마의 표정을 따라합니다. 선명하게 보이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표정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마치 거울을 보듯 다른 사람의 표정을 따라하려는 본능은 우리 뇌에 있는 거울 신경 덕분입니다. 거울 신경은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마치 자신이 똑같이 행동하는 것처럼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셔야 돼요. 우리 아기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 이 아이를 축복합니다. 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내가 너를 향해서 심어놓은 도면대로 풍성하고 생명력 있는 삶을 잘 살아내라고 이 땅에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셨냐면 네 눈앞에 보이는 존재를 잘 따라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얘는 거울 유전이 들어있으니까 그냥 따라한 거예요. 뭐 알고 따라했겠어, 애기들이요? 나 인간 될 거야! 그러고 막 따라했겠어? 그냥 따라한 거죠. 시냅스가, 뉴런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따라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원숭이였어요. 그럼 뇌는 어떻게 발달된다고요? 네. 따라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개였어요. 그럼 어떻게 발달된다고요? 개처럼. 따라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좋은 엄마, 좋은 아빠였어요. 그럼 어떻게 발달된다고요? 좋은 뇌가 되는 거예요. 따라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아주 개차반 같은 엄마, 아빠였어요. 그럼 뇌는 어떻게 발달된다고요? 개차반같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아이들이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잘 자라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첫 번째 도구는 뭐다? 부모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를 도구로 아이를 성장시키는 도구로 나를 썼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러니까 우리는 자식과 싸우면 안 되고 자신과 싸우는 부모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많은 엄마들이요, 좋은 학교 보내고, 이렇게 드림스쿨 같은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유치원 보내고, 좋은 경험 시키고, 왜? 아이를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좋은 경험을 시켜야 좋은 애가 만들어지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이 앞에서 내가 좋은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엄마들이요, 맨날 우거직상을 하고 맨날 인상을 쓰면서 내가 네 잘 되라고 그러는 거지 다른 뜻은 없다 소리를 질러요. 근데요, 애기 뇌는, 근데 지금 격한 공감을 표시하는 우리 아이들은 표정은 뭔가 이거 지금 너희들 왜 그래? 그런데 아이들 뇌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제발 부탁하는데 나 잘 되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엄마나 행복하게 살아, 엄마나. 그럼 나는 그냥 따라갈 거거든. 이게 뇌가 외치는 외침이라는 걸 부모님들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이 부모를 따라하도록, 그래서 시냅스를 만들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어떨 때 빡치는지를 잘 살펴보고 내가 언제 쓸데없는 소리 하는지를 잘 살펴보면서, 그게 다 내 약점이거든요. 내 안에 상처거든요. 내 안에 과거의 경험 속에서 만들어진 시냅스 속에 들어있는 상처 때문에 내가 자꾸 화가 나고 자꾸 뭐 때문에 부정적인 말을, 이게 있어. 이유가 다 있습니다. 없죠? 이유 없는 행동은 없어요. 왜? 그렇게 내가 살아왔기 때문에 시냅스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뒤져야 돼요. 뒤져서 잘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말씀으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긍정적이고 바람직하고 생명력 있는 말들을, 행동들을 내가 자꾸 애 앞에서 십자가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그걸 보고 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걸 성경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원안 교육이라고 해요. 오리지널 디자인.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우리 아이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다. 그럼 누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야? 내가 부모님. 그래서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유, 저놈은 걷는 게 제 애비랑 똑같아요. 막 이러잖아요. 얘가요, 아빠가 좋아서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 아이는요, 아빠 너무 싫어. 그런데 따라해. 더 싫어. 이런 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얘가 따라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유모차에 앉아있을 때부터 뭘 보고 살았다고요? 아빠 걷는 걸 보고 있었어. 그럼 뇌는 뭐 하고 있었다? 이미 그때부터 이미 따라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호불호가 아니라. 자, 보세요. 자, 이 그림. 자, 엄마 밥 먹으면서 뭐 하고 있어요? 스마트폰. 아빠 밥 먹으면서 뭐 하고 있어요? 애기 밥만 먹고 있죠? 스마트폰 없어요. 근데 눈은 어디를 보고 있어요? 아빠 폰을 보고 있죠? 그럼 세 사람의 내 상태는 같다 다르다? 이게 거울이론이에요, 여러분. 아이가 TV, 컴퓨터, 스마트폰에 빠져드는 걸 보면서 여러분이 안타까워하기 전에 내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를 돌아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스마트폰 하면서 밥 먹고 애는 하지마 이런 거는요, 의미 없는 소리예요. 뇌는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아이가 여러분을 보고 있을 때는 스마트폰 치워놓고 TV 치워놓고 같이 삶을 살아내주는 것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책 읽어, 책 봐 이런 소리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이들이, 내 자녀가 엄마 아빠를 본다 싶으면 일단 빨리 책을 펴. 날 쳐다본다 싶으면 빨리 책을 펴. 안 읽어도 돼. 그냥 봐. 디스플레이만 해, 디스플레이. A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엄마 아빠가 책을 읽고 있으면요, 뇌가 이미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책을 꺼내서 읽고 있는 아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 그런 경험을 진짜 했어요. 저희는 이제 우리 아이를 딸만 하나를 키웠는데 초등학교 3학년까지 학교를 다니고 이제 4학년부터 홈스쿨을 시작했습니다. 엄마도 직장 25년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집에 와 있고 얘도 학교 그만두고 집에 와 있었어요. 둘이 집에 있으니까 행복할 줄 알았더니 지옥이 따로 없었어요. 둘이 엄청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눈에 자꾸 24시간 보여요. 24시간 얘가. 그러니까 24시간 보이니까 24시간 잔소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먼저 지치는 거예요. 저한테 그런 거예요. 여보, 내가 미칠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정신병원에 갈 것 같아. 도저히 못 살겠어. 맨날 이런 소리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 아내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네가 살 길은 네 딸을 안 쳐다보는 것이다. 쳐다보지 말아라.
그래서 제 아내가 어떻게 안 쳐다보지?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삼시세끼 밥만 차려주고 성경만 보기 시작했어요. 애를 안 쳐다볼 목적으로 성경만 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밥을 차려주고 근데 그래가지고요, 제 아내가 3개월에 성경 일독을 했어요. 홈스쿨 시작한 3개월 후였는데 6개월 됐을 때, 3개월 됐을 때 그걸 깨닫고 애 쳐다보면 내가 미치니까 안 쳐다보고 살아야 되니까 성경 봐야지. 읽는데 3달에 일독을 끝내더라고요. 그 말은 여러분 안 해보셔서 모르겠지만 3달에 성경 일독하려면 하루 8시간, 10시간 읽어야 됩니다. 해보세요, 좀 제발. 그런데 그 말은 안 쳐다봤다는 거예요, 진짜로. 밥만 차려주고. 근데 어느 날 밥을 차려주고 성경 보고 있는데 분위기가 이상해서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요, 애가 성경을 읽고 있더래요. 그때 깨달은 거야. 홈스쿨은 스쿨 앳 홈, 학교에서 공부하는 놈을 집에 데려와서 공부시키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내면 아이는 부모를 보면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 이게 홈스쿨이구나. 그래서 크라이스트 센터 앳 홈, 그리스도를 가정에서 중심에 세우는 부모가 되는 길을 찾아가는 것, 이게 홈스쿨이구나 라는 것을 6개월 만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홈스쿨 6개월한 주제에 어디다 칼럼을 썼어요. 홈스쿨이란 가정에서 부모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고만 건방졌죠 그때. 어쨌든 그렇게 막 쓸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 그것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디자인대로 살려면 거기에 누군가의 대가지불이 있어야 되고 누군가가 제물이 돼서 제사로 드려져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십자가의 삶을 부모로 살아갈 것인가. 이게 제 4번째 강의 주제예요. 거기 원암교육이라고 되어 있죠. 강의 계획에서 4번째. 그 주제예요. 오늘은 예고편만 보여드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싶으면 저를 4번째 불러야 그 얘기 풀어주거든요. 아까 어느 우리 부모님께서 사교육 관련된 학습 얘기 해달라고 했는데 그거는 2번째 강의라서 오늘 안 합니다. 할 게 많아요, 사실. 자,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여러분이 10분 늦게 왔기 때문에 제가 10분 넘어서 마이크를 잡았거든요. 여러분 좀 늦게 왔어요. 저는 9시 반에 오라 그래서 저는 9시 20분에 왔어요, 여기. 저는 1시간을 기다렸어요, 여러분을. 그래서 페널티로 여러분에게 20분 더 앉아있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페널티인데, 이거. 감사합니다. 그건 좋아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자, 그래서 오늘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이제 마무리로 들어갈 건데, 이 뇌가 발달하는 데는 결정적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 나이에 키 좀 더 커보겠다고 키 크는 약을 막 먹고 칼슘을 막 먹으면 키 커요, 안 커요? 왜 안 크죠? 전 더 크고 싶은데. 예, 성장판이 닫힌 거예요. 근데 누가 저한테 권장희 씨 잘 드셔야 되겠다. 잘 드셔야 키 크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엄청 실례지, 그거는. 근데 우리는 아이들에게 입만 열면 그런 얘기 해야 해요. 왜 하죠? 이게 몸에 있는 세포들이 자라는 결정적 시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잘 먹어야 되는 걸 잘하는 거죠. 그런데 그 100만 분의 1mm 틈, 시냅스가 연결되는데도 결정적 시기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감각, 운동, 언어, 정서, 주의력, 통제적, 사회적 기술, 이 모든 것들이 동시에 일어나진 않아요. 마치 봄에 피는 꽃, 여름에 피는 꽃, 가을에 피는 꽃, 겨울에 피는 꽃 다 다르죠? 꽃이 피는 시기가 다른 것처럼 여기 나열된 것들은 다 시기는 조금씩 다르지만 결정적 시기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시기에 스마트폰은 정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오늘 제가 여러분의 오해를 풀어줄게요. 우리 친구, 아빠가 너는 스마트폰 못하게 하면서 아빠는 스마트폰 하는 걸 보면 약간 기분 나쁠 수 있어, 그지? 예를 들면 나쁠 수 있어. 아빠는 맨날 하면서 나는 못하게. 근데 우리 친구가 알아야 될 거 뭐냐면, 아빠는 이 시냅스가 연결되는 마치 세포가 자라는 것처럼 결정적 시기가 지났어. 저분은 어차피 끝난 인생이야. 그냥 긍휼히 여기면 돼. 불쌍히 여기면 돼. 아유, 아빠는. 왜냐면 어른들은 그걸 해도 더 시냅스 연결도 안 돼요. 별로 그때뿐이지 의미도 없어.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이게 폭발적으로 시냅스가 연결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은 시기라서 지금은 그걸 하면요, 이 발달에 진짜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빠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나도 스마트폰 쓰는데 별 문제 없어 보여, 자기가. 지 인생 끝나서 그런지도 모르고. 그럼 나도 괜찮으니까 엄마가 부인이 자꾸 애 스마트폰 통제하면 좀 냅둬 쓰게 막 이러고 이제 중간에서 불을 지르는 남편들이 있어요. 엄마 속을 지르는. 진짜 무식의 소치입니다. 이게 결정적 시기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그래요. 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언어. 이 언어가 발달되는 데는 언어 시냅스가 연결되는 데는 결정적 시기가 존재합니다. 이 결정적 시기는요, 너무 중요한데 특별히 제가 언어 하나만 예를 들고 끝나는 이유는 언어는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인간은 언어만큼만 인간입니다. 자, 우리 친구가 너 봄에 피는 꽃이 뭐 있는지 알아? 그러면 큰 소리 쳐. 저 알아요!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말해봐! 근데 말을 못해. 그럼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여러분, 말과 글로 언어로 표현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모든 존재 가치는 말과 글로 표현이 돼야 돼. 그래야 그게 존재 가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언어 발달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정의하고 그 사람을 표현하는 최적의 수단이기 때문에 언어 발달만큼만 사람인 거예요. 생각 마찬가지죠? 우리의 사고는 언어만큼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 10초를 드릴 테니까 아무 생각이나 하세요. 자유롭게. 아무 생각이나 10초. 단 스페인어로 해주세요. 시작. 10초. 하세요. 아무 생각.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사고는 언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어 발달만큼만 생각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나 학원이나 교회 선생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모든 선생님들이 요즘에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요즘 애들은요 너무 생각이 없어요. 요즘 애들은요 사고력이 떨어져서 참 힘들어요. 이런 말을 제가 항상 들어요. 여러분, 이건 전적으로 무슨 문제다? 언어 발달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언어 문제예요. 여기 선생님들 계신가요? 여기 드림학교 선생님들. 예, 저쪽에 계시는군요. 제가 지난해 여러분 잘 아시는 꿈의 학교 갔다 왔거든요. 학생들 초, 중 이렇게 다 따로따로 강의했는데 거기 이제 연구부장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지난해부터 자기네 학교는 평가를 구술로 100% 다 바꿨다는 거예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전부 구술로만 한다는 거예요. 내 눈앞에서 말하는 걸 들어봐야 걔가 뭘 알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참고하십시오. 언어가 중요한 거 여러분. 그거 이렇게 찍는 거 여러분 별로 의미 없어요. 진짜 걔가 알고 있는지는 말하는 걸 들어보면 압니다. 그만큼만 인간인 거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언어 문제라는 걸 선생님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사고가 안 된다는 건 언어 발달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갑자기 애들 언어에 문제가 생겼냐? 스마트 기기는 바로 이 결정적 시기에 언어라는 시냅스를 만들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인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인형이나 장난감을 고를 때 보세요. 조용히 놀아요. 혼자 뭔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여기다 뭘 만드는 중이다? 언어라는 시냅스를 만드는 중이에요. 이 시냅스는 누구만 만들 수 있다? 나만. 내가 그 짓을 해야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스마트폰 보고 있을 때는 말을 해야 안 해요? 엄마가 스마트폰 뒤밀고 지금 요구하는 게 뭐예요? 지금 어떻게 해달라는 뜻이에요?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이걸 하지 않으면 이거 내가 안 하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언어가 만들어지려면 첫 번째는 이야기를 듣는 게 필요해요. 소리가 들어와야 돼. 소리가 들어오면 언어가 아니에요. 소리가 들어올 때 이 시냅스는 뭘 하냐면 그것을 의미로 만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소리가 의미가 돼야 언어다. 그러니까 소리를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리를 들으면서 뇌는 계속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계속 만드는 게 시냅스 언어를 발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책을 자꾸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책을 읽어주면 거기 다 의미가 있어요. 의미 없는 소리 있을까 없을까요? 책에 다 소리는 의미인 거예요. 책은. 그래서 책을 읽어줘. 그래서 아빠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오늘 아빠분들 많이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